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7현장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다민족 현장, 또 우리 NGO 복지 현장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엘리트 현장까지 많은 미자립 교회까지 해서 모두가 다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미자립 현장들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가장 낮을 때 받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아래서 예배하는 분들 말씀드리니까 이 앞에 이 가리개 가려놓은 것 때문에 제 이 큰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시는데, 얘를 치울 수 없는 것은 얘를 치우는 순간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렇게 투명 마스크 있다니까 제가 잘 마련해서 이거 치우고 제 큰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읽으신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이고요, 그의 손자인 야곱이 이때 당시는 일부 다처제인지라 부인이 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2명의 몸종이었던 하인들도 첩으로 들여서 합이 4명의 부인. 근데 실제로 야곱의 마음에는 이 사람이 내 아내다라고 생각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는 눈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큼 아버지가 요셉을 아주 사랑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창세기 3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것, 남들보다 좋은 것을 주시거들랑 당분간 입을 다물고 겸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안 그래도 예뻐하는데 거기다가 막 꿈꾼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잘 됐다는 꿈 얘기가 아니라 거꾸로의 얘기였어요.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 우리가 농사 지은 것들을 하면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가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엎드려서 내게 절하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들을 때 형 단이 서 있고 내 단이 엎드리더라 형, 그럼 기분이 좋을 텐데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꿈이었고 실제로 꾼 빼지도 보태지도 않은 사실이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있는 사실대로를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틀렸어요? 라고 하면 곤란해져요. 복음은 있는 사실도 그냥 모르는 사실로 기다려줄 수 있으면 복음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37장 9절 나옵니다. 이 말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형들의 마음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은 20냥에 이스마엘 사람 노예 상인이 지나가는데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갖고 물구덩이에 물 없는 데다 집어넣었던 동생을 꺼집어내갖고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요즘 신조어로 말하면 인신매매 버렸어요. 그럼 나누어서 가진 거죠, 형들이요, 돈을. 애굽에 끌려가는 노예 상에게 팔려서는 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주 낮은 곳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꼭 생각해야 돼요. 요셉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귀동이었던 그가 노예로 끌려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스스로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일이 왔구나.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면 고통의 시간이 단축되지요. 안 그러면 원망하고 복수심에 빠져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건물
5층에 신경정신과하고 상담실이 있거든요. 선생님하고 가끔 일부러 약속을 한 건 아닌데 이 앞에 차를 마시러 내려가다가 같이 앉아 있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럼 제가 궁금했던 것을 여쭤봅니다. 전에 여쭤봤던 건 우울증 낫느냐 이거였고요. 요즘 여쭤보는 거는 주로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사냐, 고향이 같냐 이런 공통점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담하러 오고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회사에 있는 그 과장놈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계속 얘기가 공통점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요셉도 이 끌려가는 순간에 낮아지는 이때에 엄청난 것들을 깨닫습니다. 못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위기는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아주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였습니다. 가장 낮을 때 응답이 더 크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해보려고, 제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손을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세요. 제 제자 중에 119 소방대에 있는 제자가 있어요. 지금은 소식이 끊겼는데 공수부대 특전단에 있다가 제대를 하고는 소방관으로 인간해가지고 이 사람은 주로 불 끄는 일보다는 그 응급 상황에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친구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의구심에 빠졌어요. 왜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야 되지? 살해 현장도 경찰보다 먼저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저 지금 살아남아있는 살해자, 가해자가 오히려 죽을, 그 친구 말대로 할게요. 죽을 놈이고 저 죽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런 무슨 먹 같은 상황이 왜 벌어지지? 라는 의구심에 빠지면서 그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접었어요. 차라리 고아원 찾아가서 양로원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 돕자. 그것을 마치 신앙처럼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축복이 찾아지고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요셉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도달했을 때에 응답받은, 낮을 때 받은 응답이란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누리면 모든 것을 좀 여유 있게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이미 그 돈을 지불하려는 사람하고 돈을 받아야 될 사람하고 얘기가 다 맞춰진 상태로 만약에 일이 시작된다면 온전하게 일들이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줄지도 모르고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면 너무 어렵고 힘들겠지요. 마치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알았던 사람처럼 아주 여유 있게 그리고 복되게 순간순간들을 인도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았기에 무슨 메시지를 받으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어려움이 모두 다 발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품고는 막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축복들을 누려갔어요. 나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유용하게 발판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
해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것은 요셉에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237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고 미자립 실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그냥 있을 때도 생각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가 될 때 이 응답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요셉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뒤에 있을 일이지만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찾아가서 쌀을 좀 달라고 구걸해야 되는 꾸었던 꿈처럼 요셉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엎드려 절하더라는 장면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당황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평생에 그런 일 없기를 바라는데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허우적 될 때는 급한 마음에 절대로 사람을 건지려고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요. 조금 전에 소방관인 제 제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니? 했더니 일단 사람이 3번 오르락내리락 한답니다. 이 수면 아래로 위로. 그래서 일단 한 번 꾸르륵 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를 기다린대요. 그럼 두 번째 꾸르륵 할 때를 기다린다. 허우적허우적 하다. 마지막 3번째 꾸르륵 들어가면 가라앉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간대요. 딱. 그때 들어가면 사람 손 잡을 것도 없고 발 잡을 것도 없고 그냥 머리채만 잡아도 줄줄줄 끌려온대요. 왜요? 힘이 다 빠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황돼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인도받기가 어려워요. 아예 생판 모르는 일은 인도받기 쉽습니다. 조금 안다, 나 인생 좀 살았다, 나 경험 좀 많아, 배운 게 많아, 이러면 인도하심을 그르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귀동이로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보디발 장군 집에 발 닦는 노예로 들어갑니다. 인생이 바뀔 때 얼마나 당황되고 앞이 캄캄했을까 짐작해보면 상상이 갈 만한, 어쩌면 상상도 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비밀을 안 누리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순간이 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마다 무시로 기도가 안 되면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형들도 다 옷 입었는데 나만 알록달록 색동옷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나만 쳐다봐줘요.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우대받고 그렇게 존귀하게 자랐던 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들, 그 계획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걸음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확실한 정체성은 사람을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것이 물러지거나 바꿔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자책하실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어들 때까지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를 주전 멤버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레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 확신되었고 확인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반드시 돌아올 거다, 반드시 되어질 거다, 그건 못 말리는 거거든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올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럼 얘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신매매되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랐는데 팔려가고 보니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이에요. 애굽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왕인데 그 옆에서 쉽게 말하면 경호실장을 맡고 있는 시위대장이니까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에 있으니, 이게 39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주인 포디발이 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주인 눈에도 띌 정도로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 하는 학업은 다른 학업이 됩니다. 제가 알게 된 여자 권사님 한 분 계신데 본부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이분이 참,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닌데 목포대학은 그냥 웬만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랩런트들은 목포대학은 따는 당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땐. 혹시 목포대학 나오신 분 계시면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처럼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목포대학을 들어갈 때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목포대학이지만 여기서 복음 누리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다. 봐요, 여러분, 아멘 안 할 정도도 목포대학이 인지도가 높지 않은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 내리는 빗물을 바꿔갖고 식수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대학에서 연구했거든요. 그 연구한 교수님과 밑으로 제자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거기서 또 박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엔에 물 없어서 식수난 때문에 난리를 부리고 있는 나라들마다 이분이 계속 초대받아 가는 거예요. 담임 교수님하고 이 목포대학 나온 우리 권사님이요. 가서는 비 내리는 물을 저장했다 식수로 바꾸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걸 밥을 했어요. 그 담당 교수님이 이 친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런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처음에는 발 닦는 노예였는데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 있는 옥을 지키는 간수장 눈에 또 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책임 맡고 있는 사람 눈에 인정받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와 교사들의 말씀 양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책임 맡은 사람들 눈에 은혜를 입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급기야는 임금님이 급하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은 꿈이에요. 여러분, 그게 꿈이라는 게 잊어버려져야 살지 꿈에 너무鮮명해요. 안 잊어버려져. 근데 임금님이 이게 뭔가 심각하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무당들을 다 부릅니다. 야, 꿈 좀 풀어봐라. 아무도 못 풀어. 그러니까 급하면 생각난다고. 여러분, 간수 옥에 갇혀 있던 사람 중에 임금님의 앞에서 이렇게 맡아갖고 있던 술을 맡아 수고하던 사람이 드디어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꿈을 풀어서 임금님이 다시 불러 나오게 복직된 사건이 생각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불려나갑니다. 그리고 임금이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때에 중요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을 하나님이 풀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쓸 거예요. 잘 돼서 여러분 그 자리에 쓰실 분들이에요. 미리 인터뷰를 준비하시기 바래요. 특별히 내가 30살 미만이고 한 40살 미치다. 이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한 번 더 합시다.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누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계신 안수 집사님이 논문을 썼는데, 의학계에서 논문 썼는데요. 금년에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100대 안에 드는 논문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사회보다 들어가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끼리 100대든 200대든 뭔 상관이야 이러지. 의료계에서는 그런 사건이었대요. 그 찾아갖고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땀 많이 났죠. 그죠? 그 유튜브로 내보낸다고 갖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실랍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 복음운동에 말씀운동에 쓰임받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축복의 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낮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남다르죠. 여러분 위기를 인생 살아본 만나면요. 어려울 땐 진짜 죽을 만큼 힘들 때가 많아요. 숨이 턱이 헉 차서 숨이 금방 꼴딱 넘어갈 만큼 힘겨운 인생살이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 방법을 알았고 누렸어요. 여러분 알면 쉬운데요. 모르면 어렵습니다.
알면 쉽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자꾸 찾잖아요. 비법. 저와 여러분도 비법 찾죠. 뭐 황금 레시피 뭐 이런 거요. 예, 인생에 황금 레시피가 없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지만 없어요. 뭐 격언들은 있어요. 저는요 요즘에 누가 라떼 그러고 라떼가 뭐야? 난 아메리카노 라떼밖에 모르거든요. 라떼라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게 뭐냐? 내 때는 내가 어릴 때는 그게 나 때래네. 그게 이제 꼰대라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격언 중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이런 외국 속담이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지갑은 꽁꽁 닫습니다. 왜요?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의지하느라고 지갑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입을 열 때는 사람 살리는 입을 여시고요. 지갑을 열 때는 주르려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함께의 비밀은요 표시도 안 납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이국만리 타국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으면 지옥으로 변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국만리 타국땅까지 안 가도 하나님 없이 일터에 나가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 운동하러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상사 때문에 너무 어렵지요. 그랬더니 막 고개를 턱이 떨어져 나가 아래 위로 흔들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일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밀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내가 이것을 누리다 보면 표시나요. 여러분 몸에 뿌린 향수인데요. 저도 지나가다가 냄새가 향긋하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닦으신 양치질인데 여러분 입에서 나는 그 향긋한 그 치약 향내가요 많은 사람과 대화를 또 이렇게 밝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내가 쓴 것인데 내게 해당된 것이었는데 이것이 표시나는 경우도 많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가정 총무가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냐? 보디발이 우리 집에 뭔가 변화가 벌어졌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 변화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가신 곳에 복음 누리시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사무실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 우리 교실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 우리 회사가 점점 달라지고 우리 집이 달라지는 것 같아. 이 응답에 주역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쉬워요. 하나님 나비두고 내가 열심히 하려면 그때부터 지쳐요. 세 번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통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야 말았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알기나 하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통통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통이냐? 통? 세 개 통인데 뭔 통이지? 그러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신통, 하나님하고 통하면 신통하면 사람하고 통한다. 인통, 하나님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면 세상 만물과 통한다. 물통. 그래서 무슨 신통, 인통, 물통, 통통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통해서 사람하고 어려운 거예요. 나는 믿음 좋은데 저 사람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뭔가 이상하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안 돌아가니까 사람 쳐다보면서 찌푸리게 되더라 말입니다. 저도 겪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쉬워지잖아요. 인생살이가 수월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통했더니 보디발과 감옥에 갇힌 책임자와 바로왕 앞에까지 다 통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벨이 양 잡아 촛새끼로 예배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제사를 드리는 자, 이 피제사만이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길을 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이 비밀. 베드로가 법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셉에게는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권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누리는 이 누림이 있었어요. 성도에게 예배는 다릅니다. 기도도 다릅니다. 전도도 다른 전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사람의 예배는 다른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돌통하고 사람하고 물질하고 통하겠다? 죄송합니다. 미련을 부리고 있는 중에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시간이 끝나야 점심시간인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2시간쯤이나 3시간쯤에 들어오셔가지고 야, 다 같이 도시락 꺼내. 밥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도시락 꺼내라는 거예요. 뚜껑 열어봐. 밥 먹어서 김치 냄새 나니까 뚜껑 열어서 검사라는 거예요. 고작 우리끼리 머리 쓴다고 쓴 게 도시락을 거꾸로 뒤집어서 열면 그 밥이 남아있거든. 위에만 퍼먹으면 되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점심 시간표가 아닌데 밥을 먹어 교실에 냄새 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분명하다고 거기다 소망을 진짜 두면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 중에 나는 진짜 못 참아, 못 기다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거는 들리는 말 그대로고요. 만약에 그런 분 계시다면요, 가로 열고 계속 고생하실 겁니다. 가로 닫고. 급한 건 나지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급하게 마음 잡수신 일에 나도 같이 급하고, 하나님이 눅진하게 마음 잡수신 일에 나도 같이 눅진하게 마음을 먹으면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급하다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상대가 누구냐 따라서 이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가름할 수 있어요. 어린애기가 이제 한 3-4살 된 애가 아빠한테 기분 좋아, 아빠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그런다고 그 차를 그래 우리 아들이 차 사서 나니까 기다려야지. 1년 지나 왜 차 안 사주니? 그럼 아빠가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줄만한 분들이요. 아들 대학 들어가면 뭐니까 중고차라도 하나 사줄 테니까 알바해서 기름값은 내고 타고 다녀. 그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왜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거든. 여러분 생각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나쁘다, 기도하는 건 잘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상관을 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자신이 아끼는 물건 누가 손대보세요. 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체면, 이거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거든요. 물질. 전 그렇게 봐요. 자존심, 체면, 내 입장,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경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체면이 무너져도요, 가족을 지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이 수천만큼 들어가도 가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다 드릴 만큼 우리들에게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방향이 맞냐? 네 산업의 이유가 사람 살리는 것과 이유가 맞냐? 그게 응답을 가름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40년 광야길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농사 진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옷도 달아지지 않고 신도 달아지지 않고 많이 걸었으니까 매일처럼 발에 물집도 잡히지 않았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들의 대표로 그들이 언약을 이루는 일에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내가 지금 팔려왔지만 이것도 과정이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십니까? 어려우세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네, 중에 있어요. 중에. 영어로 ing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진행형이야. 여러분 연약한 것 때문에 누구에게 질책 들었다. 언약 잡고 갱신하시면 돼요. 길이 되신 그리스도 누리다가, 나를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누리다가,
저주하지 않아서 빠져나가게 하신 해방의 주인을 누리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는 레일 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안전하게 운행됩니다. 여러분, 그냥 타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서울역에서 수인선 인천으로 내려오는 전철을 타면 서울역 출발하면 전철이 반드시 용산역을 지나가야 되고요. 용산역을 지나서 구로역이나 신도림역을 지나야만 인천을 향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일은 그 다음 응답 속으로 가는 과정 중에 계신 거예요. 매 순간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 속에 들어가면 축복은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도 일도 사람도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말하면 돼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전쟁에 구원의 길 말 안 해도 돼요. 아주 한 아이가 있었는데 대단한 말을 했어요. 대갓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아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열왕기하 5장 3절. 나만 집에 끌려가서 어느 날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가고 사람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 잡혀온 여자아이 하나가 이 집에 나만 집에 살면서 주인마님의 시중을 드는 몸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 계신데요, 우리 주인님 저 정도 문제는요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겁나 쉽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돼요? 가면 그냥 한 방에 끝나요. 얼른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이 말을 했는데 역사가 벌어졌어요. 나만이 찾아옵니다. 나아갖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나아갖고 돌아간 나만 장군이 그 몸종으로 있던 여자에게를 그냥 뒀겠냐고요. 출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말하다 성공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요셉처럼 총리로, 다니엘처럼 총리로, 오늘 이 계집종처럼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 있는 순간을 요즘 걷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힘든 시절이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잡고 오늘 작은 것, 그런 낮은 곳에서요 복음 붙들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간단하게 세 가지 갖고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예수만 구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약속을 탁 붙들고 시작하세요. 나 사람 소리 참고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난 살란다. 여기다 방향을 탁 두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굉장한 길이 되거든요. 저 잠깐이지만 질문할 테니까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안 된다. 하필이면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결혼 잘해야 돼. 이빨 갈려. 이러시면요 응답받기 어려운 쪽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연약하지만 난 점점 복음 안에 좋아지고 있어. 내가 전에는 복음 몰랐는데 복음까지 알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드러나고 있어.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어. 기도할 마음이 자꾸 생겨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응답이 시작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사람 말 대충 두세요. 너무 대충 들으면 또 사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고 리액 어머 그래 이러면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렇잖아요. 목욕탕 가본 기억이 아득해요.
집에서 요즘은 씻어줘 그러니까 대충 집에서 씻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 기억하는 것은요. 이 갔더니 이만한 벽에 아크릴로 딱 붙어 있다. 검은 폰에 금색 글씨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 알리는 말씀.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백이었나 봐요. 주인 백 이렇게 써 있더란 말이에요. 변함없이 써 있을 거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물건이 나보다 중요할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는 중요하다. 우리 가족은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은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겠다. 이번 한 주간 벌써 12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낮은 자리에 초라한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려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모를 때는 낮은 자리에 있으면 민망하고 창피스럽고 괜찮은 자리에 있으면 목에다 힘주고 사람 무시하기도 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낮은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의 비밀, 원네스의 축복, 임마누엘 맛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하나님 듣긴 듣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깊은 것들을 헤아려 응답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능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돈을 드리는 사람도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려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우리의 대대 자자손손이 복음 안의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